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사상을 예리하게 말씀한 예언적이고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읽으면서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요. 해석되는 부분은 해석하고 해석이 되지 않거든 그것은 우리 이성의 문제니까 내 이성의 판단력이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니까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높은 신앙의 수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가서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절 하나하나를 다 믿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에 어느 구석에 있는 나무 하나, 어느 쪽에 꽃 하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조금 멀리 서서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숲을 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봐야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림을 보듯이 멀리 서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한눈에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가슴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그 그림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다시 그것은 25장으로 이어집니다만 이렇게 이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차원을 달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차원이라는 것, 이 디멘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이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카메라맨이 배우 사진을 계속 찍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가씨는 이렇게 보면 예쁜데 저렇게 보면 안 예쁘거든요. 본인도 그걸 아니까 나는 꼭 이쪽으로만 찍어달라고 그런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우리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깜짝 놀라게 예쁘게 보이는 사람도 돌아설 때 보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1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를 본 겁니다. 마침 또 택시기사가 여자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재수가 좋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말이요. 음성도 예쁘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가 좀 팁을 많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다 와서 택시를 내릴 때 그 기사가 돌아보는데 얼굴이 영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팁을 안 줬답니다.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앞모습, 옆모습이 다르고 앉은 모습, 선 모습이 다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이건 높은 영적이고 신앙적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의 질서, 땅의 관찰력, 우리가 가진 이성적 비판, 우리의 감성,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 속에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압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갑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고요.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정말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이 교만하기도 했지만 철학자를 존경한 것은 보통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원을 보다 더 높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현재 사는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집이 없습니다. 조그만 나무통을 굴리고 다니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굴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유명한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납니다. 하도 소문이 나고 유명하다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마침 나무통에서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이고 있습니다. 대왕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소원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말하기를 소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반가워서 그래 무슨 소원입니까? 조금 비켜 서세요. 지금 햇빛을 받고 있으니 조금만 비켜 서세요. 알렉산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왕이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소. 자, 보세요.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요. 그러나 그는 철학의 세계로 생각하는 철학의 세계의 높은 차원에 그러한 세계를 체험하고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차원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로 차원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요게 뭐냐 저게 뭐냐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읽으세요.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차원을 하나님의 세계로 돌려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다가 아니다. 얼마라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또 그 차원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오늘 듣고 응답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날 환란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문자대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니 달빛도 없죠. 그런 때가 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의 질서, 이 우주의 질서가 깨집니다. 해는 빛을 내는 것인데 해가 빛을 내질 않습니다. 별들이 제 궤도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겠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겠다.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아마겟돈이란 말 때문에 일부러 가봅니다. 별들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나름대로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큰 별 하나가 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런 순간을 그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고요. 여기 하늘의 질서가 깨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는 태양계에 있는 조그만 흙덩어리인데 이것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폭파되고 말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겠다.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제 보았듯이 뭐 들에 있다 골방에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골방에 있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며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큰 권능으로 인해서 모두가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다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영혼, 죽은 사람, 산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다 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다 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건 긴 말로 설명할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징조는 하늘에 있고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택한 받은 사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극히 예정론적인 강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그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택한 자라고 할 때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잔치 비유를 하신 바가 있죠. 아들을 위해 잔치를 개설해 놓고 다 오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소. 무엇해서 못 가겠소.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왕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이 기쁜 날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되겠느냐. 고을로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으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웠습니다. 이제 성경 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결국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 안 왔지 않습니까? 못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청도 받지 못했던 자는 마지막에 강권적으로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가서 손님들을 모아오라. 강제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여기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이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 1.1획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겁니다.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36절 한 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날이 있을런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죠. 이것이 몇 년 후, 몇 백 년 후, 몇 천 년 후가 된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됩니다. 이건 참 옛날 얘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죠. 우리는 추나추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요새는 칼렌더를 통해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적도 지방을 가봅니다. 적도에 지나가는 곳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은 날짜를 모릅니다. 날짜를 모르니까 나이를 모릅니다. 여름이 가는지 겨울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으면 아마 몇 살쯤 됐을 겁니다. 그럽니다. 자기 나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마누라 나이도 모릅니다.
그거 괜찮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전혀 모르냐 하면 그래도 잎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답니다. 그 잎이 나는 걸 보고 아, 여름인가 보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는 걸 보고 여름이 된 줄 알지 않느냐.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절기를 말해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터질 때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때의 인자가 가까이 와 온 줄을 알라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 말은 항상 예비해야 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날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 앞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